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의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상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늘온 곡식을 거둬들였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 없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기억나시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잡혀와서 노예로 살면서 이 학대당하고 물건처럼 거래되고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면서 이 아프리카의 정든 그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이 주도한 남북 전쟁이 끝나고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많은 노예들이 아프리카로 돌아갈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주었고 돌아가서 땅을 사서 살아가도록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태운 배가 아프리카로 향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프리카를 향하고 갈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한 돌아온 그들이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지금도 극심한 고통의 대륙으로 남아있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기근에 허덕이고 각종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또 독재 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라를 떠나서 난민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노예로 삶을 삽니다.
그동안의 유다 산천을 또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그곳을 기대했겠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시편 137편이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언제 우리가 저기를 돌아갈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이제 고레스가 파사의 왕이 된 후에, 페르시아 왕이 된 후에 그들의 꿈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이 경험했을 그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됐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노예를 벗어버리고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흑인 노예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웠고 그 내용을 이 학개서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기쁨, 그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들이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삶을 방해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예루살렘과 주변을 차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했고 그리고 늘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사모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과연 예루살렘은 행복한 성인가? 우리는 여기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잘한 것인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이 임한 것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입니다. 8째 달 그랬겠는데 학개 선지자는 바로 앞에 학개 스가랴 그러잖아요. 학개 선지자는 이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달 간격으로 선지자를 똑같이 불러서 비슷한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하나님이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결코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본래 그들의 부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라는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나라 전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이 그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어떤 것에 대한 신기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원하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루살렘, 꿈꾸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런 학벌만 가지면 내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문대 졸업하면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력을 소유하면 그 권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거에 당선만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얼마만큼만 가지면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조금 세월이 갔습니다마는 언젠가 그 노후에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은 최소한 10억 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말이 있으면서부터 10억 모으기를 주제로 한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10억을 모아야 되는데 그 10억을 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의 관계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일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자기가 꿈꾸던 그런 예루살렘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걸 소유하고 배우고 학벌도 가지고 돈도 벌고 좋은 권력도 가지고, 그러나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후에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더 크게 좌절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돈, 재산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예루살렘일 것 같지만 그 재산 때문에 나중에는 큰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참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총수들, 재벌 총수들, 재벌가의 사람들, 자녀들, 또 명예 권력을 다 가져봤던 사람들,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살았던 탤런트, 또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면서 달려왔겠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힘든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됐는가, 기쁨을 주는 것인가? 결국은 불행의 늪으로 빠지고 불가능한,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불행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진정한 행복 방정식이 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여호와가 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또 하나의 귀환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계속 살면서도 거기서 복받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됐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 땅에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조상이 예루살렘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로부터 사람은 불행한 삶,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로 말하면은 노벨상을 최고의 상으로 아마 칠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전류가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겨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고 그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로서의 꿈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살아온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밍웨이도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찬양대를 할 만큼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에서 이탈하면서부터, 성인이 돼서 이탈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제대로 사는 사람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됐고, 결국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또 한 사람 노벨 수상자가 있습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똑같이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스탈린 지하에서 철저한 공산주의로 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그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졌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삶 속에 이 교도소에 갇히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예루살렘이 아니다,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요 레닌주의자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용소에서 나는 그 신념의 토대가 무너졌고 논쟁을 견디어낼 만한 힘을 잃어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983년에 이 러시아, 소련에서 종교를 부활시키는 개척자가 돼서 종교계에서는 최고의 상이 템플턴 상인데 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린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을 가능한 대로 간단하게 나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불행해졌고, 솔제니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예루살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와 학개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어지자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지어야 될 것도 같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중단해 버리고 멈추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중간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 떠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평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것에 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는데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적 의식이 있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바벨론에서 벗어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품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그분의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더 바쁜 일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그것이 곧 자신에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금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인생의 참된 평안,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품에 돌아가야 하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될 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연장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은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이 삶이 정리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스가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신앙도 온전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연장에 돌아가서 또 며칠 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일날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